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걸릴 줄 알았던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좀 한동안 고생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셔서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제가 또 기도하고 함께 또 하늘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증거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말을 한 데 이어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수신자들을 위한 감사의 인사를 또 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 10절부터 이어질 내용을 생각해 보면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할 말이 산더미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한 감사를 빼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이 감사의 내용 또한 얼마나 온화한지요. 어쩌면 여기서 바울의 성격이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그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던 문제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화가 났을 법도 한데 바울은 아주 침착하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사랑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이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6절의 말씀 속에 너희라는 말이 7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편지 가운데 너희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기록해 놓은 주석가도 또한 별로 없었습니다. 너희라는 이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 또 읽을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편지란 것이 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인지 잊을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너를 위한 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본인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본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인에게는 그토록 관대할 수가 없는데 남에게는 엄청 철저하게 구는 사람이 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또 자신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부족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쳐야 할 점은 자신보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부정할 때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은 나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 친한 친구 중에 그렇게 연애를 잘 안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그 친구가 원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 너 눈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라는 소리를 하는데도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운데 말이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악기 연주 등 이런 음악과 관련돼서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연주한 것을 자신이 직접 듣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음을 이제 객관적으로 듣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개인 레슨을 해서 누가 내 음을 듣고 그것을 고쳐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연주를 녹음해서 스스로 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한 연주였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족한 점을 찾기보다 거기서 만족해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 몰래 그 사람이 연주한 것을 녹음해 놓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연주인 것으로 속여서 듣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음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자주 녹음해서 듣는 사람은 이 연주가 자신의 연주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해보지 않은 사람은 깨닫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 특히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를 하늘로 더 나아가 그리고 나를 위한 말씀임을 인지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라는 말 없이 이것을 그냥 말씀을 책 읽는 듯이 다른 책 읽는 듯이 읽는다면 나에게 하는 말인지 까먹고 그냥 읽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위한 말씀임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 권면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일 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받아들이고 또 실천함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한 이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말씀은 감사한 이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 6, 7절을 따로 떼어내서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바른 성경은 이렇게 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에 대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통해 받은 은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를 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을 그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에 이 은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사에 대해 바울은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변이란 그냥 말을 잘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을 잘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진리에 대하여 나타내는 말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모든 지식이라는 말 또한 이 세상 지식을 나타내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을 나타내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다른 편지 빌립보서 3장 8절에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한 은사는
결국 교회가 받은 모든 은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분명 여러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은사가 내려지는 그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남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전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찾아온 영혼을 돌보는 은사 혹은 찬양하는 은사와 같이 교회 안에서 빛나는 은사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기쁨이 또 행복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또 넘쳐 흐르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넘쳐 흐른 감사 또 가득한 기쁨이 사방으로 퍼져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그들 역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증거에 관하여입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알게 모르게 성경에 꽤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쓰였던 헬라어와 완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엔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을 나타낼 때 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당신의 손으로 써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증거이죠. 이 두 돌판은 법궤와 함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군데는 성막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서 인간의 죄가 사하여졌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인 것으로 넘어가 증거란 과연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증거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법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재판과 관련된 곳에서 이 증거라는 말이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는 이 증거재판주의를 지향합니다. 증거재판주의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는 말로는 10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가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령 살인 사건과 아니면 중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건의 증거가 없을 때 혹은 그 사건의 범인의 자백밖에 없을 때는 그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해야 유죄를 혹은 무죄를 가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송사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히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죄가 없다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남은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남은 무리이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에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 견고하게 그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을 때 어디 위에 세우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네,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고한 곳에 세운 집, 바다 모래 위에 세운 집, 우리는 어떤 곳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견고한 곳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편지 역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되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견고히 세우지 못한 증거는 혹시라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아킬레우스라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는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 그 자식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저승에 흐르는 스틱스 강에 담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이 담글 때 이제 발 뒤꿈치를 잡고 담궜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데는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찔려도 아무렇지 않은데 이 딱 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장수 우툴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태어났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던 한 아이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장수가 됩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콩 한 마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한테 이 콩 한 마리 좀 볶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는 이 콩을 볶다가 한 알이 이게 툭 하고 튀어나오자 배고파서 그것을 주워 먹죠. 이제 우투리는 이 볶은 콩을 가져다가 이제 갑옷을 만듭니다. 그런데 한 알이 부족했죠. 어머니가 주워 먹은 그 한 알 때문에 날개 쭉지에 한 알의 콩이 부족한 갑옷을 만들게 됩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터에서 이 볶은 콩으로 만든 갑옷은 아주 큰 위력을 발산했습니다. 화살이 날라와도 다 튕겨냈다라고 하죠. 근데 어쩌다가 이제 팔을 딱 들 일이 있었는데 그 콩 한쪽이 비어 있는 곳으로 화살이 날아와 결국 이 우투리라는 아기 장수가 죽게 됩니다. 무적과도 같았던 그는 이 화살을 맞고 죽는다는 것이죠. 사람이기에 실수도 있고 흠도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견고하게 쌓는다는 것은 올바른 재료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불가능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담을 쌓을 때 이 벽돌 저 벽돌 가져다가 쌓으면 모양도 흐트러지고 견고하지 않게 되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같은 벽돌을 쌓더라도 이것을 쌓는 방법을 다르게 하면 이 역시 올바른 벽이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견고하게 쌓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에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히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은 세상의 바람, 사단의 유혹 등일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이기기 위해 우리는 견고히 그것을 쌓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쌓는 데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견고하게 쌓아질까요?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던 때 군에는 이제 진중문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부대 도서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대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희 부대는 이게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들 뭐 가져다가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재밌는 책들을 다 읽고 나면 이제 재미없는 책들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할 게 없어서 재미없는 책이라도 하나씩 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바둑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바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뭐 직접 둬본 적도 없고 어떻게 두는지도 몰라서 그렇게 큰 흥미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둑책을 보면서 바둑이 그냥 뭐 오목 같은 놀이가 아니었구나, 돌을 그냥 늘어놓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바둑책을 쓴 사람이 누군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창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둑계의 전설과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사람의 최애 전성기가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였는데 1988년도에는 1년 동안 85번의 대국을 했는데 75승 10패, 연간 승률이 88.24%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전적에서 나오는 화려함과 달리 이 사람은 그렇게 화려하게 바둑을 두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이 이창호라는 사람과 바둑을 두면서 내가 이 사람을 코너에 몰아놓고 열심히 때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다 두고 나중에 이 바둑 집을 계산해 봤더니 자신이 반집 차이로 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창호라는 사람은 승리하기 위해 한 수 한 수 두터운 수를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집으로 이기던 열집으로 이기던 이기는 것은 똑같기에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한 수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프로 바둑 기사에겐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승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이곳저곳 찌르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쌓아 올려 그 마지막 날에 승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을 언급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날마다 쌓아 올린 그 견고함이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날에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사도행적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풀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선물을 생각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순결과 거룩함을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계속적인 향상을 하는 일이 그들의 특권임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 승리를 위한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로 우리가 완전케 되는 경험을 또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장함으로 그 성장의 발걸음이 결국에 하늘까지 닿도록 그 하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특권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쁨으로 누리고
또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